시편은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장까지 1권, 2권, 3권, 4권, 5권 해서 1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경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고백하게 하기도 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그 시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그 시편 시를 쓴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시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나중에는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시편 150편 중에 오늘 1편은 바로 시편을 문을 여는 말씀인데 누가 지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쓴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1편의 제목은 복 있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자기가 받은 복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든지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1편 시편 1편은 참된 복이 무엇이고 복된 삶은 어떤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의 단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다음부터 보세요. 악인들의 이건 복수예요.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이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자가 누구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4절, 5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복 없는 사람을 4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이라 그랬고 6절 말씀에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대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 안 가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복되도다 그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복 있는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고 쓴 성경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어디 편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 아주 주저앉아서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그런가 해서 따라가다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서서 일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거기에 퍼질러 앉아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행동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씀 중에 이 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꾀는 사상, 생각 또는 의식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납니다. 생각, 의식, 사상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젠가도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늘 생각하는 것이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뭐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헌신 예배 사회를 보는데 찬송 351원을 부르겠습니다. 항상 머릿속에가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꾀, 이것은 교묘한 속임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본성적으로 뭐냐면은 그대로 놔두면은 남을 이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악입니다. 이게 나쁜 쪽으로 늘 생각하게 되는 사람,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 복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속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더 저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넘어지게 만들까? 이거 악인,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그가 가진 소유나 다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거나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딱 얘기하면은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내 행동 속에는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이 뭐냐면요, 악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방향을 자꾸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선다라는 말은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서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런 죄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그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그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오만한 자는 히브리 원래 번역에 보면은 저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죄를 잘 짓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뭘 하냐면은 저주해요. 오만한 자는 남을 저주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혀를 쓰는 것이 언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언어가 뭐냐면은 곧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언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을 저주하거나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9절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곧 다시 나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 그가 누구든지 저주하는 것은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왜 나쁜가?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물이 있는데 여기다 쓴물을 넣으면 무슨 물이 되겠어요? 무슨 물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쓴물이 돼요. 쓴물이. 또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남을 저주하는 것 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부터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남을 저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조다. 아멘.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 대신에 그런 시간을 그런 마음을 어디다 투자하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것만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모세는 70, 80 그랬지만은 70, 80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모세가 말한 70, 80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기억하신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가 넘어간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럼 20살에 나왔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아요? 60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이 들어서 나오신 분들은 70일 수 있고 80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생애는 짧다라는 겁니다. 짧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2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사는데 그것도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뒤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라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시간을 전략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남을 이용할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즐거워하는데 그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어떤 복된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펴야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여라는 말씀은 좋아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좀 딱딱하거든요. 율법, 법이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는 감정으로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하면은 걸려서 벌 주는 것이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이걸 선을 넘어설 때 벌을 받는 것이고, 이 안에서 살면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앞에가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은 자유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율법의 법을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법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그분과 교제 속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을 벗어나게 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가슴 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두들겨 맞고 그때서야 다시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두들겨 맞는 목적이 뭐냐면, 두들겨 패는 목적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이 있어서 이 법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이 법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의미가.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소풍을 갔어요. 근데 공원에 갔더니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 조금 옆에 이 절벽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의 놀이터가 거기서 가깝습니다. 그 절벽 앞에 말뚝이 박아져 있고 붉은 줄을 쳐놓았습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글을 써놓았습니다. 왜 써놓았을까요? 왜 줄을 쳤을까요? 위험하니까. 그 넘어가면은 위험하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습니다. 넓은 공원이 있고 마음껏 누리며 뛰어놀 수 있지만 거기를 벗어나면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거기다가 붉은 줄을 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이게 모르면 항상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깨닫고, 또 나가면은 섬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곧 우리를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그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을까?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뭔 말입니까? 자꾸 읽고 듣고 외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자꾸 생각하는 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읽으면 정치적인 문제도 그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인들은 그 성경 속에서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어디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그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남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됐으니까 말씀 듣는 것이 좋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좋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입에 두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곧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었으니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9장 찬송합니다.